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존과 세상의 추동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걷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여기를 보면은 할례와 무할례 그리고 세례가 나옵니다. 할례의 내용을 본다면 육적인 몸을 벗는 것이요 라고 하면서 무할례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무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는 할례와 반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육적인 몸을 벗지 못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적인 몸을 벗지 못한. 내용을 보면은 1장부터 자세히 본다면 1장에는 에베소하고 연결이 돼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에베소는 육신적인 행동을 멈추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사람의 행동 속에서 남들이 뭐라 그러면 남하고 싸우지는 않지만 싸운다는 의미를 가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에이씨, 안 하면 말지. 그건 뭐예요? 싸우는 거야, 안 싸우는 거야? 그게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가가지고 너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걸 싸움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으이씨 이러는 것까지도 싸움으로 보시단 말이에요. 그것을 멈추는 것이 에베소의 이야기예요. 골로새서는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모든 성도 1장 4절의 이야기인데 5절 보면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자 했던 이야기가 빌립보서에 나와요. 어디에 나와요? 빌립보서에 나오죠. 하늘에 쌓아둔 소망, 내가 예수가 되고자 하는 소망이 빌립보서에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골로새인데, 그래서 여기에는 마음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할례.
그리스도라는 말이요. 2000년에는 오셨던 예수를 상징하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일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입니다. 하나님께 기름을 받는단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 여러분 안수 받을 때 그거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 몰라. 이렇게 아주 딱 가면 뜨거운 기운이 팍 오면서 갑자기 한복하는 그 눈물의 기도가 퐁퐁퐁퐁 쏟아질 때. 많죠. 그런 것들이 저는 그거 갖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라는 뜻을 갖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막 생각난다거나 어느 분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만큼 그 구절만 팡! 글씨가요 요만한 거잖아요. 요만한 글씨가 이만하게 보인대요. 그 구절만. 그러는 사건들. 그 다음에 환상을 본다거나 그 육신적인 거 말고요. 육신에 관한 환상이 아니라 영의 일에 관한 환상. 육신의 것은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이. 마귀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것이 아닌 영혼의 것을 가지고 할 때 이제 그런 현상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려오는 것인데 여기 나타난 육적인 몸을 벗는 것도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어요. 창세기 17장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보면은 내가 육적인 몸이 됨이라 그래요. 그 할례를 받아야 된 이유가 육적인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육신적인 할례의 표가 뭐예요? 왜 그래요? 그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 육적인 사람이 되었다. 육적인 사람이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스라엘은 범죄한 사람이에요.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범죄한 사람의 표를 준 것이 육신의 할례란 말이에요. 그러면 육신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영혼의 할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는 건데 그 영혼의 할례를 받는 것이 육신의 몸에서 내가 육신적으로 살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요. 세례는 언제 받아요? 예수의 때 받아요? 구약에서 받아요? 예수의 때 받는다. 그러면 할례라는 과정. 우리가 이제 그 성경 스가랴 말라기를 보면은 영혼에 대한 미래를 갖다가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면 육신의 죄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미래.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소망하라. 이거거든요. 학개서가 스가랴 앞에 있죠? 네. 학개서가 뜻이 축제예요, 축제. 축제가 벌어졌어. 왜 벌어졌을 것 같아요? 영적인 할례를 받. 그렇죠. 육신적인 것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것으로 달려가기 위한 준비 자세란 말이에요, 거기가. 자, 할례를 받으면 할례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생각과 의지가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육신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목적은 육신의 복이야. 육신의 복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육신적인 감정과 기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할례를 아직, 그러니까 영혼의 할례를 아직 받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혼의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요. 딱 어디를 보면 되냐면
모세의 출애굽 사건에서 애굽에 내려진 재앙을 보면 돼요. 애굽에 내려진 재앙의 마지막이 뭐였어요? 장자가 죽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못 된다는 얘기예요? 못 된다는 얘기예요. 자, 피가 있어요. 피는 생명이라 그래요. 피는 목숨이란 말이에요. 애굽의 피는 애굽 사람들이 걸고 있는 목숨의 주체는 육신의 일이에요, 영혼의 일이에요? 육신의 일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즉 신앙의 사람이 추구해야 될 목숨은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하늘에.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하늘에다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육신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피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예요? 개구리죠. 개구리가 시끄러워요, 안 시끄러워요? 시끄럽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적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게 하는 데는 육신의 입이겠어요, 영혼의 입이겠어요? 육신의 입을 가진 사람은 누구를 시끄럽게 해요? 자기를 시끄럽게 해요? 남을 시끄럽게 해요? 남을 시끄럽게 해요. 영혼에다가 목숨을 둔 사람은 자기 속을 시끄럽게 해요? 남을 시끄럽게 해요? 자기 속을. 그게 개구리란 말이에요. 이가 있어요. 이가 물면 아프죠? 괴롭게 한단 말이에요. 괴롭게 하는 사람, 땅에다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들은 남에게 떠들면 누가 괴로워요? 남이 괴로워요? 듣는 사람이 괴로워요? 자, 성경 말씀 봅니다. 아내의 잔소리는 비 오는 날 떨어지는 낙수물 소리와 같다. 아내의 잔소리는 누구를 괴롭게 해요? 남편을 괴롭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을 향해 떠들면 누가 괴롭다는 거예요? 남이 괴롭단 말이에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역시나 괴로워요. 왜 괴로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나 괴롭히지 또. 예?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고. 아니죠. 내 말을 안 들어주는 것 때문에 속상하단 말이에요. 내가 좀 떠들었으면 떠든 만큼은 반향이 와야 되는데 내가 떠들었으면 그 사람이 나하고 호응을 해줘야 재밌어요? 반대로 해야 재밌어요? 호응을 해줘야 재밌는데 보세요. 육신의 목숨을 둔 사람은 남을 향해 떠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주장을 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은 영혼의 사람이에요? 육신의 사람이에요? 육신에서. 그러면 그건 누구 어떻게 떠들어요? 그 사람도 자기 주장. 자기 주장을 갖고 나한테 떠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서로 괴로운 거란 말이에요. 파리가 있어요. 음식에다 독을 먹이는 거예요. 음식에다 독을 먹이는 거란 말이에요. 입구자가 인소이연식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남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말을 알아들을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는 게 그게 진짜 입이에요. 그건 영혼의 입을 얘기를 해요. 혼이란 정신이란 말이에요. 정신이라는 입이 육신의 목숨을 거는 사람, 땅에다 목숨을 건 사람들은 뭔 말을 들어요? 남이 내게 하는 욕을 들어요. 영혼의 입을 가진 사람은 욕을 들어요. 나의 잘못된 것 하나님께 제사할 것을 찾게 하는 소리로 들어요. 제사할 것을 찾게 하는 소리로 듣는 거예요. 육신의 목숨을 건 사람이 남이 하는 말 한마디에다가 나를 욕한다고 생각하고 같이 싸울 거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악질이 생겨. 병이 생기란 말도 아주 악독한 병이 생기는 거예요. 싸우고 미워하고 서로 물고 뜯으면 나만 망한다 너도 망한다. 같이 망한다. 서로의 마음에 상처가 생긴단 말이에요. 아프다. 여기는 영혼의 사람은 악질이 생길까요? 병이 나을까요? 병이 나은단 말이에요. 독종이 생겼어.
여섯 번째가 독종인데, 독종이라는 것은 몸 안에서 일어나는 병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몸 안에서 일어나. 독종이 종기 야, 드러나는. 겉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 종기가 속에 있는 병에서 균들이 싸워가지고 죽은 것들이 그 종기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종기가 드러나는 사람이다 그러면 남들이 보면 저 사람은 저 속에서 얼마나 마실적으로 싸웠으면 저럴 것인가. 남들에게 보이는 게.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여섯 번째 뭐가 나와요? 온전한 행동이 나오면서 성품이 변화됐기 때문에 온전한 행동이 나오면서 남들을 가르치라고 인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우박이 생겨요. 남에게 내려지는 우박이 있어요. 그러면 남들에게 상처를 줘요, 안 줘요? 상처가 진단 말이에요. 영혼의 사람은 죽은 자의 표식이나 나도 안식이고 남에게도 안식을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메뚜기가 생겨요. 메뚜기라는 것이 상징이 뭐예요? 남에게 주는 고난이에요, 아니에요? 고난이라면 남의 이거 가지고 열매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기 전에 그걸 다 갉아먹는 거예요. 남의 열매를 갉아먹는 사람 된단 말이에요. 남의 열매가 뭐예요? 드러나는 행동이죠. 네. 그거 갖고서 일일이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시비 걸고 잘못했다 그러고 그거는 뭐 내 것만 못하다고 뭐 남이 뭐 잘한 거 있다 그러고 잘된 거 있다 그러고 아이 그 갖고 뭘 그래 나는 뭐 이렇게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 그 열매가 그 열매가 그 열매를 보면서 내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걸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가 이치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여덟 번째가 그런 모으다거든요. 아홉 번째 흑암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깜깜한 밤에 사람들이 모여요, 안 모여요? 안 모여요. 깜깜한데 뭐가 언니야 자기 집구석에 쳐다피지. 그 사람은 사악한 자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자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못할 사람이다. 그래서 육신의 사람은 일곱이 완전하다고 믿는 거예요. 난 가리키는 걸로 만족을 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몇 가지를 좋아해요? 열이 되길 좋아해요. 영의 사람은 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곱이 다 무너지는 과정이 어디에서 나와요?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죠? 봉인을 떼는 과정까지 일곱 봉인째까지가 다 일곱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일곱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숫자가 없어요. 일곱은 다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죄인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번제를 드리고 죽어요. 그죠? 번제를 드리고 죽어요. 이삭은 화목을 이루고 죽어요. 화목을 이루고 죽어. 야곱은 12형제와 함께 12를 낳죠. 야곱이 12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죠? 12를 낳아가지고 그들과 함께 창세기의 마지막까지 간단 말이에요. 승리를 이루어가지고. 문제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죄인의 상징이에요. 그냥 그 자체가. 근데 이삭은요. 죄인의 상징이에요. 의인으로 가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과정이에요. 의인으로 가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죠. 이삭의 형제가 있어요. 이스마엘이죠. 그죠? 이스마엘은 육적인 사람이에요.
육적인 것을 버려줘야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버려줘야 될 이스마엘이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버려줘야 될 누가 있었어요? 에서가 있었잖아요. 에서의 일을 등한시하면 안 되는 게요. 이삭이라는 그러니까는 나의 육신을 버리는 과정, 할례, 영혼의 할례를 아브라함이 받았던 육신의 할례에서 영혼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거기까지 가야 하는데 에서의 모습을 발견해야만 버려져야 될 우리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삭에게는 이스마엘, 버려져야 될 이스마엘이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모습을 발견해야 돼야지만이 거기에서 버려져야 될 우리 모습이 발견되는 거예요. 야곱은 그가 장막에 종용이 거하는 자다 그랬죠. 장막에 거하면 종용한 자다. 마음에 거할 때 일어나야 될 것들이 에서가 같이 있어요. 에서는 버려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에서를 통해서 우리가 버려져야 돼.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받는 과정에서 버려져야 돼. 육신의 성품이 있는데 그 어디에서 찾아야 돼? 에서에서 찾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아직 육신의 행복, 육신의 아니면 육신의 감정, 육신에 머물러 있다면 영혼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세례는 고사하고 영혼의 할례도 받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쭉 내가 보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는 그 앞에 나오는 얘기가 2장 5절에 보면은 지도자란 교인들의 믿음이 자라는 곳에서 기쁨을 찾아요. 그가 육신의 것에서 기쁨을 찾아요? 육신이 잘 되는 것 같고 기쁨을 찾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도자란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도자란 육신의 일에 관심을 둬요? 안 둬요? 안 둬요. 안 둬요. 그 사람의 신앙이 좋아지느냐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냐, 이런 것을 보면서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그곳에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란 그 사람이 육신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냐, 마음이 영혼에 있어서 영혼이 잘 돼가는 것을 찾아가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기쁨과 괴로움이 있단 말이에요. 교인들이 육신의 일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안타까움을 갖고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누가 내 부모고 누가 내 형제냐라고 했는데,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고 얘기했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여기에 모여있지만 우리가 영혼의 사람이라면 육신적인 관계가 먼저가 돼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가 정한 어떤 영적인 형제 자매로서의 그것이 먼저가 돼야 돼요? 영적인 형제자매. 영적인 형제자매가 먼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육신의 형제자매, 아니 이 세상 목숨이 딱 끝나서 천국 갔어. 그러면 거기 가서도 아버지 엄마로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영혼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영혼으로 있는 거지 육신으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의 관계는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 끝나는 거예요. 같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의 사람이라면 육신에 머물러 있지 말란 말이에요. 육신적인 가족관,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돼.
육신으로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관심은 육신에 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같은 영혼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목적이 영에 있어가지고 그 목적은 하늘에 가서 하늘에 올라가서 사는 거기에다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란 죄를 갖다가 벗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죠? 할례를 받는 것이 육신의 죄를 갖다가 벗어 던진다. 육신적인 것을 벗어 던지는 것에 있어요. 그러면 남들이 하는 이야기 속에 육신의 일을 벗어 던지라고 하는데 귀가 솔깃해야 돼요? 아니면 육신적인 기쁨을 주는데 솔깃해야 돼요? 버려야 육신의 일을 벗어 던지라는 데 솔깃해야 돼. 그런데 문제는 육신의 일을 벗어 던지라는 말이 좋은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나쁜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나쁜 소리가 된단 말이에요. 왜? 나를 괴롭게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를 괴롭게 하는 소리가 반가워야 돼요? 싫어야 돼요? 반가워요. 그게 반가워야 된단 말이에요. 나를 괴롭게 하는 소리가 반가워야 된다고. 나를 괴롭게 하는 소리가 반가워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가 지금 그런 게 나한테 좋은 소리라면 다 들어요. 여기 일가분이 한 번에 오셨는데 조카님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저 소리를 어떻게 들었는데 다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못했어요 그러면 안 들린대요. 그냥 내 말만 들으래요. 그러다가 또 조금 뭐 하면은 이것 보세요. 나한테 그래요. 아들한테.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이것 보세요. 여보. 여보. 여기 보죠. 여기 보. 왜 그래요? 듣기 싫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아버지를 위해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안 들으셔요. 논리적인 설명을 전혀 거부를 하시니까 정말 안타까운 거라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되고 싶으세요? 남들이 하는 나쁜 소리에서 영을 위한 소리를 발견하길 바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늘 좋은 소리만 해주는 사람을 기대하십니까? 여기는 여러분들과 함께 어울려가지고 사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데예요. 여러분은 삶은 생활에서 가정이지 여기겠어요? 그죠? 여기는 듣고 가는 데예요. 여기는 듣고 가는 데 배우는 데란 말이에요. 여기는 듣고 가는 데지 생활하는 데가 아니에요. 생활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여러분 가족들, 이웃들, 여러분과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거기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배우는 데예요. 그 예배를.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하는데 육신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육신적인 일에서 무언가를 구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영을 위해 기도해야 돼. 우리의 목적이 하늘에 있다면 하늘의 사람인 영의 것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육신의 것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소리는 나쁜 소리도 들을 줄 알고 나쁜 소리를 오히려 더 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 괴롭게 하는 소리를. 여러분 마음이 괴롭다면 거기에서 올라오는 감정대로 살지 마시고 기분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을 줄 알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문 경전을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통공완을 위해서 지감 조시 금촉하라. 이건 뭐냐면 성품이 신의 성품으로 완전하게 통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그치고 호흡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부딪힘을 금하라.
올라오는 감정대로 기분대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하늘의 사람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갈 수 없다는 거 인식하시면서 기분이 아닌 하나님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